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게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매우 역사적인 그런 순간이죠. 다윗이 언약궤를 위하여서 친 그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이 장막은 모세 때 만들었던 그 성막과는 좀 다른 겁니다. 이것은 다윗이 언약궤를 위해서 특별히 만든 다른 장막입니다. 그럼 본래 자리인 성막 안으로 옮겨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 언약궤가 원래 자리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루살렘으로 옮겼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이전에는 성막이 예루살렘 근처에 제사장 도시 노베에 있었지만은 이 노비 사울에 의해서 파괴된 이후에 이 성막이 기본 산당으로 옮겨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다윗은 언약궤가 가지는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사모하면서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것으로 보이죠. 성막 자체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에는 이 당시 예루살렘 성이 매우 협소하였고 또 그래서 많은 제사장이 살아야 됐고 또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이 성막을 옮겨올 수도 없고 지금까지 언약궤가 따로 있었기 때문에 이 언약궤만 예루살렘 성으로 옮긴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다윗은 아마 마음속으로 이미 성전을 생각하고 또 성막도 이곳으로 옮겨올 생각을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먼저 예루살렘으로 운반을 하고 그 다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18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것을 기뻐하고 이스라엘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이들을 축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는 그들에게 복입니다. 또 잔치가 됩니다.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을 나누어 주매라고 기록을 합니다. 참 많은 음식의 양이죠. 참 큰 잔치입니다. 온 나라가 누리는 잔치이고요. 이 하나님의 임재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큰 잔치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모이는 거, 그곳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은 잔치입니다. 주일 예배도 잔치이고 수 예배도 잔치이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모이는 그 모든 시간도 잔치가 되어지는 것이죠.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고 또 하나님의 하신 일들에 대한 찬양이 있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예배이고 또한 기도회입니다. 언약궤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임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루하루가 잔치가 되게 하여야 하는 것이죠.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면 나의 삶은 잔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잔치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화목제물은 각각의 가정으로 돌아가 집에서 함께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모든 제사를 마치고 행복하게 집에 왔습니다. 이제 자기 가족을 축복하러 온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을 가지고 음식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하기 위해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라고 미갈이 그 들어오는 다윗을 보면서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조롱하는 말입니다.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라고 미갈이 말을 합니다. 이 다윗은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습니다. 아마 이 언약궤 앞에서 의식적으로 춤을 추는 사람들과 함께 그 춤을 추었던 것으로 너무 기쁨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에 대한 기쁨에 또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에 그는 정말로 마음속 깊은 것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기쁨으로 춤을 추었던 것이죠. 격하게 춤을 추었던 것 같습니다. 뛰기도 하고 돌기도 하고 활동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움직이기 위해서 이 거추장스러운 그런 옷을 벗었을 수도 있고 걷었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뛰다 보니까 또 속살이 보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문제는 미갈이 보기에는 다윗 왕의 채통이 이게 망가진 것이라는 그는 판단을 내립니다. 방탕한 자같이 생각 없는 사람처럼 춤추는 무리 속에 왕이 있었다는 것, 왕이 채통을 지켜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 이 미갈이 볼 때는 이 상황이 그렇게 보인 것이죠. 스스로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냈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신하들의 계집종조차도 다윗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고 그러니 이 미갈의 입장에서는 왕의 채통이 깎인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기죠. 미갈은 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기뻐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기쁨이 되었다면 다윗을 이해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것이 정말 미갈에게도 큰 그런 잔치가 되었다면 이 다윗의 그런 행동들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함이고 하나님의 은혜인지 이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미갈의 조롱과 비난에 다윗이 대답을 합니다. 21절에 보면은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낮아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기 위해서 스스로 춤추는 자의 무리에 속하여 춤을 춘 것이죠.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기쁨도 있지만은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또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미갈은 다윗의 춤을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이것에 관점을 두었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거기에 관점을 둔 겁니다. 이게 두 사람의 관점의 차이인 것이죠.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느냐,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질 필요가 있다면 분명히 더 낮아질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왕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왕이 어디 있고 천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미갈처럼 체면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체면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잘 다니다가 사업이나 인간관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런 좀 문제들이 생기면 교회 가는 것을 멈추기도 합니다. 때로는 체면 때문에
그냥 그런 것이죠.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하는 생각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교회인 것이죠. 사람들과의 교제는 그 다음입니다. 자신이 무너지고 무시받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존귀한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의 시선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체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즐거움과 그런 감사함이 있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고 또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는 것에 마음을 다하였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그는 기뻐했습니다. 미갈은 언약궤가 들어오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왕의 체면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누구에게는 가장 행복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 그 누군가에게는 부끄러움은 내 몫이라는 그런 불평스러운 그런 부끄러운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예배는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불편한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사람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가,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가, 이것에 따라서 우리는 많은 기준들이 바뀌게 되어질 겁니다. 사람 앞에서의 체면 때문에 예배가 가장 불편한 순간이 되는 경우에 그때는 우리는 관점을 바꿔야죠.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존귀함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한 그런 열정적인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의 체면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라는 그것에 초점을 두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적극적이 되어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